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당에 와서 능력의 손 대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러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400년 만에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합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출애굽을 했을까요? 신나고 즐겁고 꿈인가 생신가 얼굴을 꼬집어가며 출애굽했을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 속에서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갈 때 드라마틱하게 살아남은 것에 대한 감격과 그때의 긴장감을 나누면서 그들은 출애굽했는지도 모릅니다. 모세가 말한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하나님이 맞는가 보다. 긴감인가 하면서 출애굽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살아갈 가나안 땅을 기대하면서 비전을 나누면서 출애굽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그들은 애굽을 떠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한 어느 정도의 거리였을까요? 여러 많은 자료를 찾아보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나 있는 도로가 있었어요. 군사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그 시리아 그 지역을 정복해 나갈 때 늘 이용하던 그런 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가면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동을 했으니까 얼마나 천천히 이동을 했겠습니까? 그래도 2달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가까워도 이스라엘을 거기로 바로 인도하지 않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홍해 광야길로 삥 돌아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렸다라는 이 돌리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삥 돌아가게 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앞이 코앞인데 삥 돌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인도함이죠. 목적지가 분명하고 이 길로 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길로 바로 인도하지 않고 뱅글뱅글 돌게 하신 거죠. 아마도 그들 중에는 그 길을 아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길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아마도 모세가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바로 가지 않고 돌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기억납니까? 옛날,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낯선 지역으로 가서 택시를 타면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 동네에 처음 온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늘 살았던 사람인 것처럼 어디 가주세요.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운전 아저씨, 택시 아저씨가 우리가 처음 이 지역에 낯선 사람처럼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삥 돌아가요. 서울 시내 한 바퀴 구경 다 하고, 왜 이렇게 멀어요? 길이 좀 그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요, 그때는요, 딱 타면 매다기 착 옆으로 돌리잖아요. 매다기를 열심히 봐야 돼요. 보통보다 빨리 돌아가는 매다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대충 어느 정도 얼마의 비용이 소요된다라는 게 감이 있어야 나중에 내가 속았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택시기사가 아니잖아요. 바로 옆 동네인데 길이 다 나 있는데 그곳이 아니라 홍해 광야길로 삥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노인도 있고 어린이도 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야 됩니다. 아마도 한창 예민한 사람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그 길로 간다라는 것은 엄청난 불만의 요소가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옛날 택시기사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삥 돌아가게 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약한 것을 아셨어요. 전쟁이라도 나면 보따리 싸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것이 뻔했던 거죠. 그런데 그 해안길은요, 이집트 군대가 자주 전쟁을 하면서 다니던 도로였기 때문에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은 완벽하게 방어하려고 애를 썼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훈련되고 무장한 많은 군사들이 배치되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강제 노역에 동원되면서 벽돌을 굽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손에는 무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농기구와 몽둥이 정도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 노예가 될 것이고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희생하면서 우리가 그곳에 갈 일이 뭐가 있냐? 아마도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의 꿈을 위해서 좀 고생스럽지만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그들을 광야길로 내모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걸음에 앞서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앞길을 인도하시면서 지금 좀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길이 정확한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며 그 길에 앞서 가신 거죠. 우리는요,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일상에서 참 많은 일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해 갑니다. 학교 진학과 취업, 결혼과 출산, 그리고 이사하고 집을 사고 파는 것도 철저한 계획과 준비 속에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하지만 그 일이 예상한 대로,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진행이 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원하는 대학과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혼도 늦어지고 출산도 늦어집니다. 살고 싶지만 떠나야 할 때도 있고 떠나고 싶지만 계속 그 집에 머물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 참 쉽지 않아요. 막다른 골목길을 만나기도 하고요, 닿은 듯 하지만 아직도 멀고 바로 옆인데도 돌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왜 세상은 내 앞을 막아서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가고 싶은데 왜 길이 열리지 않는 걸까? 왜 나에게만 길이 열리지 않는 걸까? 그래서 답답하고 짜증나고 억울하고 분노가 가득 찰 때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나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의 시선을 이해되지 않는 세상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으면 답답하고 실패와 좌절, 절망과 두려움에 빠질 때가 많아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물 크게 치는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그는 깊은 물 속에 빠져 들어간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고정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나의 시선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땅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면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100세에 아들을 낳은 거죠. 아브라함의 인생이 삥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 100세에 주실 거 바로 주시지. 왜 인생을 그렇게 기다리게 하시고 왜 돌아가게 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것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다윗이 어린 시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왕의 사위도 되고 군대 장관도 되어서 전쟁마다 승리합니다. 하지만 사울 왕의 시기 속에서 도망자가 되어야 하고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숨어 지내야만 했어요. 광야에서도 외롭게 지내기도 하고 사람들 틈 속에서는요 두려움 속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지내야만 했습니다. 다윗의 인생도 삥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하고 계획하며 준비하는 것들을 바로 이루시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소망하며 꿈꾸는 것들을 바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다른 길로 좀 더 훈련의 장소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받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많은 것들을 받지만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다른 길로 좀 더 훈련의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고 내 삶에서 주님의 히스토리,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무엇이 보인다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보이고 주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될 때, 지금까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인도하심이 이해가 되는 인도하심이 되고 위로가 있는 인도하심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홍해 광야길로 들어갑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이 길이 더 좋은 길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우리는 그 길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막다른 길을 만납니다. 홍해를 만나요. 아니,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지? 그 막다른 길에 그들이 다다라섭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겨요. 홍해는 홍해지만 뒤쫓아서 애굽의 군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잔뜩 화가 난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다시 끌고 가겠다고 그때 당시 최강의 전차 부대, 이 병거 600대를 끌고 지금 이스라엘을 추격해서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할 것이 뻔합니다. 이제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을 맞게 됩니다. 이때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 두려움이 원망과 불평으로 발전하게 되고 깊은 절망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했을 때의 그 감격과 감동, 그 감사, 행복과 소망은 모두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들리고 공동체가 무너져 가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1절 12절의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사람들이 이렇게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사람들이 이 정도의 얘기만 했겠습니까? 아마도 멱살을 잡고 흔드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모세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벌써부터 짐을 싸고 그냥 항복하겠다, 나는 애굽 사람들에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벌써 짐을 싸들고 출발하는 사람들도 있었는지도 몰라요. 제가 여러분을 이끌고 산길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앞에 목적지가 있는데 여러분을 데리고 자꾸 딴 길로 갑니다. 아니 목사님, 저 앞에 지금 불빛이 보여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저기인데 왜 자꾸 저쪽으로 갑니까? 뭐 수근수근거리고 웅성웅성거리고 뭐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만 그 길을 가다가 낭떠러지를 만나요. 아니,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야, 큰 낭패를 만난 거죠. 그런데요, 거기서 돌이키려고 하는 그 순간 뒤에서 곰과 멧돼지, 뱀, 뭐 산에서 만날 수 있는 뭐 어려운 거는 다 만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순간 공포가 밀려오고 지도자를 잘못 뽑았다, 저 사람을 따라오는 것이 아닌데, 나는 가고 싶지 않았는데 괜히 가자고 해서 따라왔더니 이렇게 되어버렸다, 사람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는 거죠.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하고 모든 것들이 잘 되면요, 우리의 불만이나 불평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있을 수는 있어도 다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어요.
하지만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순간 바람이 확 불기 시작하면 물결이 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가라앉았던 모든 찌꺼기들이 다시 한번 확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물리적인 힘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장사를 시작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의 권유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장사를 시작합니다. 퇴직금을 다 투자하고 모자라는 돈을 은행에서 빌리고 목이 좋아 보이는 가게자리도 얻고 물건들도 다 구입했어요. 처음에는 오픈빨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새로운 가게가 오픈했대. 야, 새로운 가게인데, 맛집인데 한번 가서 맛을 보자.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돈도 좀 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했으면, 조금만 열심히 하면 돈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옵니다. 온몸이 쑤시죠. 안 하던 일을 하니까. 여기저기 아픕니다. 하지만 나아지겠지. 조금만 더 일이 익숙해지면 괜찮아지겠지. 행복과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주변 상가들과의 경쟁이 쉽지 않아요. 계속해서 주변 가게들이 물건의 값을 점점 낮춥니다.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쓰던 알바도 그만두게 하고 부부가 온전히 매달려서 더 애를 쓰며 노력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만나요. 가게세도 내야 하는데, 대출 이자도 내야 하는데 손님이 뚝 끊겨버립니다. 아니, 가게를 팔 수도 없고 접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우리 주변에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때는요, 내가 원해서 그 일을 했지만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도 원망하고 세상도 원망하고 모든 것이 짜증나고 모든 것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위기는 우리에게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 이런 위기를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들은 부푼 가슴을 안고 꿈을 가지고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홍해고 그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고 좌절과 절망에 깊이 빠져버립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것이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 앞에 모세는 어떻게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요,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14장 13절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가만히 좀 있어. 아우성 치지 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다투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 하나님이 싸우실 거야.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실 거야. 그러니 가만히 좀 있자.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셨고, 이 일을 통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를 알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셨어요. 어려움을 만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시는지를 하나님은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홍해, 그들이 제일 먼저 만난 제일 첫 번째 장애물 아닙니까? 그 첫 번째 장애물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지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40년의 시간이 걸린다면 그 40년의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보여주시는 첫 번째 사례이거든요. 그러니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을 하신 거죠. 가만히 있어.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하는지 한번 지켜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그때 손을 내미는 순간 큰 동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세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그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조그만 접시 위에 물을 찰랑찰랑하게 담아놓고 여러분이 한번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한번 불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바람결에 따라서 길이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를 가르셨느냐? 그 가득 찬 바닷물에 밤새도록 바람을 불려 길을 만들어내실 때까지 하나님은 바람을 불러오신 거예요. 그리고 길을 만드신 거죠. 육지처럼 걷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애굽의 군대는 멸하시고 이스라엘은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 인생 길이 조금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바닷물을 갈라서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은 만나고 있습니까? 결국 하늘문 앞에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이 좀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돌아서 왔는데 만난 곳이 홍해고 애굽의 군대. 이젠 다 끝났구나, 다 끝났어 라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십니까? 그런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달라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는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하는 때와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주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